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7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패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황폐한 성으로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죠. 회복의 내용을 먼저 보면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복은 용서함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되 제사 드릴 양떼처럼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월절, 이 유월절 같은 어떤 그런 절기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끌고 오거든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37절, 38절 말씀이고요. 37절, 3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과 같이, 유다의 땅이 경작되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36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요, 약속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기치려고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속을 했어요. 지킬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못 지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진리 말씀 그대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고 사람들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나폴레옹. 이 사람은 그 동시대, 이 사람을 향해 동시대의 그 유명한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 있죠.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짝달막한 키의 전제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령관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었다. 보병은 이곳에, 또 기병은 저쪽으로, 포병은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된다.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이제 영국은 우리 프랑스에게 항복할 것이고, 저 영국의 장군인 웰링턴 장군은 바로 나의 어떻게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러자 그 사령관이었던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나폴레옹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 나폴레옹이 친히 전쟁의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빅토르 위고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그날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그리스도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너무 늦게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말이 100% 통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크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케 하신다, 이런 모든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황폐한 성읍을 뭐처럼 만들어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가깝게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독립을 하죠. 그리고서 지금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사막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네덜란드와 더불어서요, 세계적으로 가장 꽃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사막을 갖다가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생각하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3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래도라는 단어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기도하여야 할지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까요?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다라쉬. 이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간구한다는 말, 이게 보면요 자주 간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주 간다, 자주 가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래도를,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그 계획을 유보하시거나 하나님이 연기하시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건 분명한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웨슬리 수잔나, 그러니까 수잔나 웨슬리라고 해야 되죠.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 수잔나라는 분인데, 이 앞에 보시면 이분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또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수잔나는 무려 자녀가 19명입니다. 19명을 낳았는데요, 이 19명을 정말 잘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신앙교육 너무 잘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한 일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잔나라는 분이, 이 어머니가.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치마를 두르고요. 그 앞치마를 뒤집어 엎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시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 밑에서 세계적인 목사가 나오고 세계적인 찬송가 작가가 나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수잔나처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물론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 게으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기 싫다고 아예 또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황폐한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정말 위급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다 되고 나고 뭔가 잘 되고 나고 형통해지면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위기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건 기도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세워놓고 기도 없이 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처음부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기도로 세워졌던 사람들이고 기도로 섰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려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죠. 안 넘어지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모래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우는 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수십 년, 30년, 40년, 50년 세우는 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편에 보면요, 사람이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얼른 대답을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런데 그 뒤가 더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 적당한 고난은 하는데 좀 그 고난 이상 넘어가잖아요. 절망적인 아주 슬프고 고통에 빠지면요,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기도를 안 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돼서도 기도를 안 하고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그들을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고작 온 것이 이렇게 고난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그 문자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좀 교만해졌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너를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다 이제 인생 정리해라.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딱 그랬어요. 이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인지 아십니까?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여전히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살려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장점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없이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 속에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건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기도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삶에 살다 보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막 시험이 들고 흔들릴 때 그때 뭐 하라고 흔들린다고요? 기도하라고 흔들리는 거. 더 하나님 강하게 붙들라고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빈포장 들어갈 때 덜컹덜컹 흔들릴 때 뭐 합니까? 알아서 꽉 잡잖아요. 잡으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이 더 붙들으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더 튕겨나가요. 더 튕겨나가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내일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없고 바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이유는 있어도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이유만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계추 비유도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시계 보기 어렵지만 그 커다란 벽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놓는 거. 거기 보면 시계추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어떤 때는 너무 크게 만들어 놔갖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저 시계추 저거 되게 힘들겠다. 저거 흔들고 있으려면.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했대요. 어우, 저거 좀 안 됐다. 저거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그 시계추를 떼어놓으면 얼마나 얘가 편할까 하고 시계추를 떼었대요. 시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멈추었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더 힘든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까지 있었던 건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했는데 기도 안 했으면 더 그 이상 정도였는데 기도해서 그나마 그 정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면서도 왜 그래도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했는가? 왜 그래도 구하여야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본문에 보시면 그 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아실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정한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는 거, 아는 것 정도가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 없이 해보세요. 아,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꼭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속도 좁으시지 생생내시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자신. 많은 신앙인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응답되지 않았느냐, 이건 사람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결국 원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세속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나쁜 자녀들 중에서는, 나쁜 자녀들 중에서는 자식이라고 해야 돼요. 나쁜 자식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40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엄마 아빠를 설득해갖고 일정한 돈을 빼내야지, 그런 의미로 갔어요. 근데 가도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40일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헛다녔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것이고, 부모는 목적을 다 성취한 거예요. 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더 댕기라고. 오죽하면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도 안 찾아가고 하도 안 모시고 하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통장을 갖다 해갖고 다 그냥 방송 밑에다 넣어놨다고. 그럼 끝까지 잘한대요. 그거 얻으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도 헛거예요. 그거 왜 헛겁니까? 제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 40일 작정 기도했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준 거 하나도 없네요. 제가 40일 헛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헛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나온 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기도 응답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요, 나머지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기도 안 하고 무언가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으로 알고, 또 그냥 또 우연히 잘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알게 하셔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계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생생되시려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동 판매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뽑아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찾아갑니까? 내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잖아요.
언제 찾아갑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일정한 돈을 내요.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때 음료수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발견 한번 차고 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기도는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원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이게 기도할 제목 없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요.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하고, 어떤 때는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안 들어주시면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 사람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데요,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자꾸 훈련을 안 시키시면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고 나중에 어디 가면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응답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뭐든 자들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그냥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서 응답이 되면 자꾸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하시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그런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튼 버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습니까? 당신 집안에 찾아왔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시간이 없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험이 들었는지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좋았던, 환경이 절망스럽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